아멘. 오늘 시편 74편에서 따라합시다.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기도, 잿더미 위에서 피어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편 제3권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5권 가운데 3권에 해당되는 시편은 73편에서 89편까지입니다. 이제 90편은 모세의 기도인데 4권이 시작되죠. 이 73편에서 이 89편까지 이 시편 중에 73편에서 83편까지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 따라합시다. 아삽. 어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세 사람은 다윗 시대의 악장이었습니다. 총음악 감독. 그 중에서 최고의 수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는 아직 성막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기본 산당에 이 성막이 있었는데 그 안에는 아직 법궤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한 위대한 일은 버림받은 이 법궤를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에다가 텐트를 치고 다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모신 것이죠. 안에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법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은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하고 280만 명, 288명 아주 창송에 익숙한 자들 세워서 4,000명을 지도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3명의 악장을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삽이죠. 이제 아삽은 그 두 성막 가운데 법궤가 있는 새로 만든 성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지은 성막 그것은 기본 산당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법궤가 없었어요. 두 곳에 이 4,000명의 찬양대를 세워가지고 찬양을 하게 했어요. 근데 아삽은 바로 법궤가 있는 그 성막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했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성소가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도끼로 살림을 찍어버리듯이 원수들이 와서 성소에 자기의 깃발을 세우고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성소를 다 불타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어요. 오늘 여기 74편 7절을 보세요.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여러분 20세기에도 있었죠. 공산주의가 다 불태웠잖아요. 지금도 이북은 중국은 성전을 파괴하고 불태우죠. 성전 문을 닫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은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기억하는 것은 아삽은 이 다윗 시대 사람인데 그리고 솔로몬 시대 이때도 성전이 불타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아삽의 시 마스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마스기라는 교훈이에요. 아삽이 교훈을 위해서 후대의 교훈을 위해서 이 시를 지었는데 아니 아삽 시대에는 성소가 불타버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탔다고 하는가? 성전이 언제 불탔습니까? 최초로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화려한 성전 하나님이 신령했던 다윗에게 설계도를 직접 주셔서 그 설계도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다가올
이 메시아 시대를 바라보며 성전을 지었던, 하나님의 명령 따라 지었던 그 성전이 왜 이렇게 불타버리고 말았는가? 저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할 때에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처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저들을 이제 단련하신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전이 불탄 시대에 아삽이 지었다고 한 말은 무슨 이야기냐? 그 아삽의 후손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지은 시입니다. 언제 불탔느냐?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1차, 2차, 3차 침략하는 가운데 586년도 3차 공격 때에 완전히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때 마지막 왕이 누구였느냐?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눈은 뽑히고 두 아들 죽고 그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가지고 그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죠. 그때 다니엘도 잡혀갔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저들은 울면서 기도를 드렸던 것이 또 에스겔서고 등등. 거기서 아삽의 후손들이 찬양을 담당했던 그 후손들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는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성소에서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그러니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했듯이 그 예루살렘에 불타버린 성소를 바라보며 성전을 바라보며 저들은 애타게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아삽의 후손들이 지은 시기 때문에 아삽의 시, 마스길, 교훈,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불타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잿더미 위에서 애타게 탄원하는 이 시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교훈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타버렸다 할지라도 한 줌의 죄가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저들은 다시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은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잿더미 위에서 아삽의 후손들이 우리가 기도했다는 것을 본받으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에 첫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요지는 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이건 전체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11절에서 그렇게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만행을 지금 고발하면서 지금 처해진 참담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죠. 자,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그리스도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하나님, 주의 회종을 좀 기억해 주세요. 주의 지파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버리시려고 합니까?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버리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애절하게 호소하는 거죠.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버리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잿더미를 바라볼 때 그것이 혹 하나님이 버리신 증거 같지만은,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처럼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요, 때로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거나 또 이런저런 예기치 않은 인생의 고난, 마치 불에 타서 다 잿더미가 된 것 같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이제는 끝이 난, 죄만 남은 그런 참담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시편 77편 7절 말씀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저는 이 기도를 시편 77편 7절을 보면서 내가 한창 어려울 때 정말 그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 버리셨나? 나는 버림받은 목사가 아닐까? 버림받은 종이 아닐까? 어떤 교리적으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버림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교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지금의 상황,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좀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에 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매를 듭니다. 그때 때려도 절대 아버지가 나 버리지 않지, 때리려면 때려봐 하고 더 곁길로 나가는 것은 진짜 자식이 아니지. 아빠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마치 아버지가 자기를 버릴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해야죠. 그게 당연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77편 7절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까? 정말 주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집에서는 거두어졌는가? 우리 교회는 혹시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을까? 우리 서부교회 다시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라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세상 사람 날 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느니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느냐? 그것은 십자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말씀 74편 1절의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신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여러분, 시편 22편 1절과 그리고 시편 74편 1절은 바로 마태복음 27장 46절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세상죄, 짊어졌던 그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죄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그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대신, 버림받아야 할 나 대신 그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 대신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버림받은 예수, 나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를 믿는 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말아달라요. 그렇게 당당하게, 애절하게, 잿더미 위에서도 간절하게 낭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 대신 버림받은 그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7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버리지 말라 달라는 다른 표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시인은 과거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출애굽을 회상하며 홍해 갈라진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난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렀던 그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어려움에서 구원을 베푸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 왕이신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회상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이십니까? 11절에 원수들은 멸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한다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 옛날부터 나의 왕이시라면은 지금도 나의 왕이시고 앞으로도 나는 왕이시고, 예로부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앞으로도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과거에 구원하셨는가? 역사적인 실증을 들어서 그 하나님 다시 붙들면서, 그 왕을 붙들면서 지금 날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말합니다.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렸으며 리오아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오아단은 이 악어입니다. 그러니까 용, 악어, 이것은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었으며,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햇빛과 비를 마련하셨다. 여름과 겨울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저들은 집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칠족속을 무찌르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민족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왕이신 하나님, 그때 구원하셨기에 지금도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에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노래, 나의 힘, 나의 구원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33장 22절에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우리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 이사야 33장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왕은
출애굽의 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 나와는 좀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스가랴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며.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 나귀 새끼를 타시는. 그래서 그분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은 버림받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신이 버림받은 거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아 놓으면서 온갖 조롱과 채찍질과 침뱉음을 하면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성전이 다 불타버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성전된 자기 육체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다 찢기고 다 부서지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불타버린 그 성전처럼 예수님은 자기 몸이 다 성전을 불타면서 지옥불을 경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예수를 향하여, 왕이신 예수를 향하여, 요한복음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라틴 말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따라합시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까짓 게 무슨 왕이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왕이 그렇게 밖에 안 되냐? 뭐 남은 구원한다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남을 구원하려고 하느냐? 왕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왕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고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주여,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왕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오늘도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 번째 잿더미 위에서 드리는 기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잿더미 위에서도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잿더미에 드리는 기도가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원수의 비방, 능력, 원통함 속에서 찬송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21절
요절 읽어봅니다. 시작.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뭐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여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여러분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떼거리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러한 자가,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이제 구원을 받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은 비방하지만, 원수는 주님을 비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8절 보세요.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22절에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우리의 원통함은 주의 원통함입니다.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23절에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한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방하는 소리, 대적자들의 항거하는 소리. 이것도 상달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찬송 소리도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도 시편 102편 2절에, 사도행전 10장 4절에 우리의 기도도 상달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지어다. 잿더미에서 드리는 기도, 찬송 하나님께 상달될지어다. 비방 소리가 상달이 된다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끝에 23절에 떠드는 자의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된다. 항거하고 대적하고 비방하는 소리가 상달이 된다면 왜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호소가, 탄원이, 애통함이, 원통함이 왜 상달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찬송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짐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찬송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찬송은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는 자신을 구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말씀을 맺습니다. 불에 다 잿더미가 된 그 성소 위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 신앙생활 할 때
성전 된 내가,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고린도서 3장 16절 6장 19절에 내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에베소 2장 22절에. 그런데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짓밟히고 때로는 불에 타버리고, 성전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내 신앙생활이 왜 이래? 다 불에 타버린 것 같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이곳이 때로는 다 불에 타버린 것 같고, 마귀가 장난질을 하고 원수들이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다 깨터 부셔버리고 불을 태워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북의 지하교인들 31명이 총살당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 잿더미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부흥을 꿈꿔야 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에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불에 탔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70년 동안 불에 탄 잿더미 위에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했더니 에스라 1장 1절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본토에서 돌아와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아삽의 그 자손들이 신앙을 70년이 잿더미 가운데서도 올곧게 지키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주님을 다시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이 잿더미 위에서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게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